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말씀 나누면서 왔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어느 성경하고 달리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1장서부터 나오는데 장마다 끝절이나 그 전절에서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1장에서 예수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무엇을 전제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전에 섬겼던 우상을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강림하시면 그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그저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거기 끝절과 그 전절을 보면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다. 너희는 누구냐 성도를 얘기해.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피차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면서 잘 가졌느냐 이것이 이제 강림하실 때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 이거 소홀히 하면 큰일 난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3장 끝절 쪽으로 가보면 12절 13절 같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3장에서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무엇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피차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이 사랑 실천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4장으로다가 넘어가서 보면 그 마지막 절과 그 전절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강림하신다는 말은 이제 18절에 말씀 이제 나오지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천국의 소망을 어떻게 두고 살았느냐 천국의 소망을 둔 만큼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장 1절 2절로다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이것은 이제 앞에 4장에서 쭉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어떻게 붙잡고 살았느냐 이것을 이제 강림하셔서 보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5장 오늘 몇 절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23절에서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3절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1장에서는 무엇을 보신다? 강림하셔서 믿음을 보신다. 2장에서는 교제를 보신다. 3장에서는 사랑을 보신다. 4장에서는 소망을 보신다. 그리고 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이 그저 흠 없이 보존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23절에서 그런 말씀하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몇 절에도 24절에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자 훈련 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 또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천국을 함께 누릴 그 목적인데, 무엇이 있어서? 차등이 있어서 천국과 같은 원리의 세상을 만들고 일정 기간 세상에서 살다가 실력 쌓아서 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가 되었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 계획 세운 그 계획대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구원을 완성한 그 완성을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심령들에게 적용시키시고 성취시키시고,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 내어주신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삼위가 다 동원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루 이틀 아니고 몇 년의 역사, 초림의 역사를 이루는 데만 4,000년, 그리고 지금 재림의 역사 지금 2,000년이 흐르고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죠. 예수님의 그 강림, 재림만 두고 이야기를 해도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재림하라 허락을 하시고, 허락받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강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느냐, 그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냐, 이런 것이 이제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날 건데, 이것이 상상으로만 생각을 해도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엄청난 역사잖아요. 여기 부활에 동원되어질 그 심령들이 살아있는 이들만 아니고 그동안에 이 지구상에 왔다가 죽은 자들, 그들 모두가 해당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어느 지점에서 부활해서 혼인잔치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공중은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얼마든지 넓은 세계가 공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그래. 예정하셨다.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실천에 옮기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 택한 자들에게 성령이 그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내 의지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온 영과 혼과 몸이 그 흠없게 보존되게 하는 이러한 그 구원의 역사는 누가 친히 이루신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은 무엇하러 오신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 그랬을 때에 그 앞으로 장차 그 죄인을 구원하러 구주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지금 현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오셨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세 시대의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메시아를 보낸다 해가지고 오실 것이다 해가지고 그저 미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해가지고 33년 동안 오신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 함께 더불어 활동했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33년 그 오셔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오셨던 예수를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실 예수님이든 오신 예수님이든 오셨던 예수님이든 예수를 믿는 것이 누가 믿게 하신다?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무엇 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건 누가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고, 이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혹은 이루셨던 것을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 성령이 한다. 그래서 성령이 무엇하게 하신다라는 거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거듭나게.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을 때 재림 계획은 누가 세우셨고?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고, 실제적으로 재림하실 때에 심판장으로 오실 분은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맞이하느냐 하는 것, 믿음으로 맞이하지 못하느냐 해서 믿음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강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시켜 주는 것은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 성령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초림의 역사 끝났어요. 이제 재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신앙생활을 펼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도 성령이 하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을 언급하셔요? 19절 말씀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왜?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죠. 성령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철저하게 강림을 준비할 수가 있고 대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역사하는가 하면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 말씀, 그 계획하고 성취한 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시잖아요.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은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멸시하면 안 된다?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21절에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 모든 일에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천국의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왜 범사에 그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까? 그래야 범사에 우리들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의 실력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부분적이면 믿음의 실력도 부분적인 실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모든 영역에서 실력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서 생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는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릴 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맞지 아니하는 이질적인 것.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된 삶을 살아야 되는, 단일된 하나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나라의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 되어짐을 그 달리 표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더 끌어올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원형이고 우리의 형상은 모형.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모형이 원형화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건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한 형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무엇이? 온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이 보존되는, 이게 흠없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되어지는데 부족함, 흠이, 아쉬움이 없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출석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고요. 헌금 많이 낸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또 기도한다고 많이 앉아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꼭 그거는 신앙생활하는데 하나의 수단들이고 재료들이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가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느냐, 인격이 예수 얼마나 예수화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장서부터 쭉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달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면서 이것을 굳게 붙잡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진짜거든요. 진짜를 굳게 붙잡고 서로 무엇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이것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서로 교제를, 이 인사를 이것 붙잡고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를 명하는 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라, 깨우쳐주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8절 결론적으로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늘 있어지는 삶,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나도 다시 한번 전체 성경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가 많이 되었고, 여러분도 은혜가 많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이거다라고 꼭 붙잡아야 할 그 신앙의 원리와 이치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기회 특별 새벽기도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펼쳐 나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그리하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성취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셨다 그러면 우리 진율 가족들은 두 팔 높이 들고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